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6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7장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과의 4개의 에피소드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4개의 에피소드는 공통적으로 믿음은 어떤 것인가, 믿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또 믿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각각의 다른 4개의 이야기들은 각자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말할 때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그 여러 종류의 믿음들이 있을 텐데 그 믿음의 범주들을 이 4개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각각 다르게 이렇게 정의를 해놓았는데 오늘 7장 36절에서 50절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바리새인이 이제 예수님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셨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게 성경을 특히 신약 성경을 보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늘 미워하고 대적하고 어떤 그 흠이 없는지 찾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놀랍게도 바리새인이 주님을 초청해서 그곳에서 이제 식사 교제를 나누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죄인이라고 불리는 어떤 여자가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 이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알게 되어서 옥합에 향유를 가득 담아서 그 집으로 갑니다. 그 집으로 향해서 주님 뒤에 서서 그 발 곁에 서서 정말 눈물을 흘리고 그 흘려진 눈물로 발을 적셔서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향유를 가득 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죄를 지었다, 이 마을에서 죄인으로 소문난 이 여인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부담이고 여러 가지 편견이랄지 그런 넘어서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 자체도 본인도 꺼려지겠지만 타인들에 의해서도 그것이 굉장히 이렇게
금기시되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런 편견이라고 하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그런 담을 넘어서서 경계를 넘어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그 발을 닦고 머리털로 씻어드리고 향유를 붓습니다. 사실 지금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은 집에 손님을 초청했을 때 그 집의 주인이 손님에게 했어야 될 그런 일들인 것이죠. 먼지 묻은 발을 씻을 물을 주고 또 손님의 몸에다가 좋은 것들, 좋은 냄새가 나도록 또 이렇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좋은 자리를 내어주고 정말 그 손님이 그 집안에 정말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편안하게 거할 수 있도록 지낼 수 있도록 대접하는 것들, 그것이 사실 이 당시의 유대인들과 그 근동 지방의 어떤 그런 풍습과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어떤 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손님을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초청한 손님에게 마땅히 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입맞추며 인사를 하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와서 그저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그저 눈물을 흘리고 정말 그 눈물로 발을 적실 정도로 눈물을 정말 펑펑 흘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장면을 보고 이 바리새인은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죄인인 줄 알았을 텐데 죄인이 자기 몸에 손을 대는 것을 왜 이렇게 그냥 방치하고 있는가? 또 자신의 기준으로 또 다른 죄인이 없는지 찾아 나서기 바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 앞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서 베푸신 그 죄사함의 은혜를 감당치 못해서 그저 눈물만 흘리는 그러한 사람이 있고, 이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정말 저 예수가 진짜 선지자인지 아닌지 자신의 기준으로 또 자기가 자랑하는 그 율법과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들을 내보이고 드러낼 어떤 대상만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몬을 향해서 주님께서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과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의 비유를 드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갚을 것이 많은 사람이,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 것이다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죄의 무게를 그가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죄사함을 받고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가 탕감받은 그 빚의 무게에 관해서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과 또 교회 의 많은 공동체 안의 사람들에게서 참 많이 사라진 것들이 저는 이런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왔을 때, 성전에 와서 주님을 만나러 왔을 때는 이런저런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이곳에서 어떤 일을 내가 해야 하고 바른 것을 이 어떤 것보다 그저 주님을 만나러 왔다는 자체가, 그리고 그 주님께서 사해 주신 내 죄가 정말 그 얼마나 크고 깊은가, 자신의 죄의 무게에 관해서 민감해져야 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갚을 수 없는 죄들, 내가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크고 깊은가, 그것에 대한 민감함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누가 잘못했고 어떤 사람이 이곳에서 잘못했으니 내가 그것을 밝혀서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정의를 실현하겠다, 그런 것보다 주님 앞에서 내 죄가 얼마나 더 큰가, 그 죄의 무게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고 그 죄의 무게가 해결되었음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감사를 표하고 그 은혜에 그저 눈물을 흘리는 건, 그것 외에는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죄에 관해서 참으로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죄에 관해서 그저 교회 와서는 평안과 행복과 우리가 기도했을 때 받게 될 은혜들과 복들과 축복들과 형통함과 그런 것들만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들이 주중에 삶들이 너무도 고단하고 또 삶의 무게에서 지치고 수고한 이들이 많기 때문에 마땅히 함께 모인 공동체 가운데서는 그런 위로도 필요하고 격려도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와서 격려할 수 있고 그런 축복과 사랑의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죄의 문제가 뿌리 깊고 너무도 크고 무겁다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에 달려진 그곳에 못 박혀진 우리의 죄의 무게를 먼저 우리가 민감하게 느끼고 반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죄인들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그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 때문에 그 일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지체로서 함께 교제하며 즐거움을 나눌 수 있고 어려움을 나눌 수 있고 우리가 각자 서로 받은 축복들을 은혜들을 간증하며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 정말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로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마땅하지 않은 것들이 많은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빚진 자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이다. 믿는 사람은 바로 자신의 죄의 무게를 민감하게 느끼고 그 무게가 얼마나 크고 깊은가 그것을 깨달아서 주님 앞에 나와서는 정말 눈물만 흘릴 수 있는 것, 정말 예수를 만나면 예수 앞에 나와서는 자신의 죄의 무게로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자신의 죄의 그 뿌리 깊음 때문에 그것이 자신의 마음을 찌르고 찔러서 주님 앞에 나와 그저 흘릴 것이 눈물밖에 없으며 정말 주님 앞에 드릴 것이 눈물뿐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사함받은 자로 스스로 혹시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의 무게에 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우리는 수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바리새인 시몬은 이 죄인이라고 불리는 여자를 보며 자신의 죄의 무게에 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이 탕감받은 그 빚에 관해서 죄의 문제에 관해서 깊이 인지하고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 앞에 나와 참회와 또 그 용서받음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내가 정말 누구보다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빚을 주님에게 진 사람이지, 그 어떤 이들보다 내가 더 많은 죄를, 더 깊은 죄를 사함받은 그런 은혜 입은 사람이지, 그렇게 탕감받은 사람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더 어떤 이들보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탕감받은 것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죄 사함의 은혜에 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기 때문이지. 내 죄의 무게가 다른 이들보다는 그래도 비교했을 때 그렇게 깊지 않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며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으로 인해 구원받았다라고 말한다면 내가 내 옆에 있는 그 어떤 이들보다 주님 앞에 더 큰 빚을 더 크고 갚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사함받았음을, 내 죄가 더 컸기에 더 은혜가 깊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눈물로 그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거룩한 빚진 자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